다 같이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3장 353장을 찬양합니다.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저 멀은 죄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전멸유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많은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전멸유관 쓰리. 이 죄양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전멸유관 쓰리. 나 멸유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전멸유관 쓰리. 승리의 그날에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객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전멸유관 쓰리. 아멘. 말씀은 구약 성경 284쪽 신명기 14장 1절입니다. 신명기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방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물에 있는 것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타조와 다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당아와 올롱과 노자와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생명 주심으로 눈뜨게 하심으로 또 이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한 분 한 분 사랑하셔서 싸매시고 붙잡으시고 온전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보시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이 여러분 장례식을 우리가 치러야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살다 보면. 그래서 장례식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다음에는 우리 성도가 먹는 것을 어떻게 먹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실생활에서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왜요? 사람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 중에서든지 아니면은 뭐 주위에 있는 분 중에 장례를 치러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은 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 아무리 해도 먹어야 되니까 이것은 그냥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가 만나는 것인데, 자, 첫 번째로는 먼저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옆 사람 보시고 말합니다. 당신은 성민입니다. 성민이라는 말은 거룩한 백성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냥 일반 백성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거예요. 거룩한 백성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한 백성같이 살아야 된다. 그럼 여러분,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생각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먹는 것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말하는 것도, 행동도. 만약 제가 상업지구에 제가 열받는 일이 있어서 막 생각해보세요. 막 넥타이를 풀어헤치고 막 옷도 이렇게 입고 그래서 막 산발로 돼가지고 술에 취해서 제가 왔다 갔다 한다면 우리 물론 권사님들이야 아이고 목사님이 힘든 일이 있었겠구만 하기보다는 뭐라 그래요? 아이 목사님이 저러면 그렇죠? 안 될 텐데 아무리 힘드셔도 그치 그러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이 솔직히 들겠죠? 실은 오늘 저 뭘 느꼈냐면 하나님은 같이 합니다. 완벽하기를 원하신다. 좀 쪼잔하기는 해. 그냥 모든 것을 다 거룩하게 살라 그래. 자, 첫 번째로 보면은 장례식이에요.
여러분, 옛날 구약 성경에 보면요, 또 신약 성경에도 보면 장례식에 곡하는 사람이 곡하는 사람, 아르바이트. 장례를 갔습니다. 그냥 다 그냥 울지도 않고 있어. 그때 보니까 막 어떤지 막 펑펑 울고 난리가 났어. 그럼 그 자녀들이 좀 더 효도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 모르는 사람 볼 때는 막 하늘 부여잡고 막 아버지 어떻게 가 아버지 더 살아야 되는데 막 아무리 90세 100세를 가더라도 그럼 왠지 속으로 저분이 더 효자인가? 내가 다 웃고 있네. 그러면 그렇죠? 예, 지금은 안 그러지만 한 20년 전만 해도 좀 효도를 못했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오히려 지금은 더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자,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로 이 장례를 할 때 어떤 이방 종교는요, 자기 슬픔을 나타내는 것을 보통 이스라엘 그쪽 문화는 슬프면 머리를 풀어 헤쳐요. 옷을 찢어요. 그리고 제이제 흙 있잖아요. 흙을 막 이렇게 뿌려. 거의 산발될 거 아니에요? 욥처럼 그게 가장 힘들다는 표현인데 이방 종교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마치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와 싸웠던 사람들처럼 몸에 칼로 흔적을 내는 거예요. 자해. 자해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부모가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정말 슬퍼한다라고 그러한 이방 종교가 있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야, 진짜 부모님을 사랑했나 보네? 어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리고 1절 중간에 보면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즉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마, 칼로 걷지 마로. 그리고 또한 눈썹 사이 이마 인중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왜냐하면 이것은 다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 슬픔을 더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장례식조차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민으로서 장례식에 대한 그런 생각조차도 바뀌어야 된다, 안 바뀌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는 장례하는 것도 장례를 바라보는 진행 절차도 하나님의 백성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고 먹는 것도 그냥 이게 개인적인 데 상관이 있어가 아니라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관점, 즉 신앙인의 관점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장례는 이별이잖아요. 크리스마스 우는 거잖아요. 막 펑펑 울잖아요. 영결식, 영원한 이별이에요. 영원한 이별. 그런데 기독교 장례는 달라요. 기독교의 장례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있다가 내일은 하늘나라로 가는 것, 천국 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죽음이고 장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장례는 이별이니까 우는 게 맞아요. 그러다 우리 기독교의 장례는 이사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3일 동안은 울죠. 제가 항상 그 말을 하잖아요. 가면 그래도 인간적인 아쉬움이 있으니까 3일 동안은 울지만 장례 끝나면 절대로 제가 울지 말라. 그것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어. 있을 때 잘해야지. 돌아간 다음에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제사를 지내잖아요. 우리는 뭘 지냅니까? 추도식을, 그렇죠? 추도 예배를 합니다. 제사는 뭐냐면 상을 차려요. 그러면 그 홀령이 와서 식사를 한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제사의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하는 예식은, 추도 예식은 그 홀령이 오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한 상에 식구들이 모여 앉아서 같이 밥 먹고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회상하는 거예요. 우리의 평소에 믿음의 사람이었잖아. 우리 형제들 그것을 다 본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기독교적인 마인드, 생각, 패러다임을 가진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생각조차도 우리의 삶도 성민처럼
거룩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같이 합니다. 성민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라. 역시 마찬가지로 먹는 것도 그래요. 먹는 거. 그래서 아무거나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자, 여러분, 자, 손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식사할 때 이걸로 이렇게 찝죠? 자, 10일이죠. 10일. 같이 합니다. 레위기 11장. 이게 코쇼법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코쇼법. 이제 이슬람 쪽, 저 중동 지역 친구들은 지금도 이 법을 지키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거의 4,000년 전에 정해진 법을, 아니, 지금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쇼법이라 해가지고 이쪽 친구들은 대표적인 예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냥 싫어서 맛이 없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맛있잖아요. 삼겹살. 왜냐하면 성경의 율법에 먹지 말라, 부정한 짐승이야 라는 그 한 줄 때문에 4,000년이 지난 지금도 안 먹고 있고요. 앞으로도 안 먹고, 심지어 우리가 그쪽 중동 사람들에게 음식을 수출하려면 코셔 마크가 있어요. 그 마크는 뭐냐면 이 음식은 돼지고기의 기름이나 피나 살이 0.0001%도 안 들어갔습니다 라고 인증하는 마크가 코셔 마크예요. 이게 있어야지 그 나라로 수출되지, 안 그러면 절대로 수출할 수가 없고, 실은 지금 이제 한남동이나 현재 우리 한국에도 코셔 음식이 점점 젊은 사람들 사이에 번지고 있는 거예요. 건강식이라는 그런 의미가,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자,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이 또한 이 오늘 신명기 14장. 여러분, 14 하면 꼭 뭐 같아요? 우리 한글에 아침에 사람 만나면 뭐라 인사해야 돼요? 옛날에 식사하셨어요. 자, 옆 사람 쳐다보세요. 합니다. 식사하셨어요? 자, 신명기 몇 장? 14장. 밥을 먹으려면 젓가락 있어야 돼. 레위기 11장. 신명기 아침에 일어났어요. 뭐예요? 식사하셨어요? 신명기 14장. 그러시면 조금 더 며칠 더 기억이 나요. 자, 그러면 뭐를 먹고 뭐를 먹지 말아야 되느냐? 먼저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증한 것은 먹지 말라. 그렇다면 신명기에 의하면 이 땅에 있는 음식은 두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가증한 것과 가증하지 않은 것. 가증하지 않은 것은 먹어도 되지만 가증한 것은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뭐를 먹어야 되느냐? 4절을 보세요. 오늘 한번 먹어야 되는데, 시작.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대표적으로 이러하니고 소와 양과 염소라. 근데 소는 비쌉니까? 쌉니까? 얘는 좀 비싼데. 그럼 한우 LA를 먹어야 되나? 뭘 먹어야 되나? 근데 여러분, 자, 소와 양과 염소는 또 대표적으로 제사할 때 쓴다 안 쓴다? 그럼 혹시 제사 번제할 때 돼지고기 쓴다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실은 정한 짐승, 먹어도 되는 짐승을 또한 하나님께 제사로 바치는 거예요. 네, 부정한 짐승을 제사로 절대로 바치. 그래서 이게 또 예배랑 이어진다, 이어지지 않는다. 예배랑 이어져요. 그럼 이제 그 화목제 가운데는 다 태우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조금 태워서 올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주면 또 같이 먹기도 하고, 그것을 제사장에 또 이렇게 이용하기도 해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음식 결국은 예배에도 같이 사용되어지는 것인데, 소와 양과 염소, 그런 기준이 뭐냐?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자, 7절이에요. 7절 시작.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것이라. 즉, 네 발로 다니는 짐승 가운데 보면 같이 합니다. 쪽발, 같이 합니다. 굽이 갈라져 새김질도 하고. 일단은 중요한 원칙은, 여러분, 굽 아시죠? 발이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나.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
소가 위가 두 개죠? 네. 그래서 소는 먹었는데 다시 그걸 또 꺼내서 이렇게 계속 하잖아요? 예, 풀만 먹고. 그래서 이런 음식은, 이런 짐승은 또 육회도 먹잖아요. 여러분, 돼지고기 육회를 잘 먹습니까? 안 먹죠? 근데 소는 육회 먹죠? 저희 딸들이 이제 20살 고1인데요. 육회를 좋아해요. 그래서 상지 가서 육회를 사다가 그래서 저도 먹어봤더니 맛있더군요. 야, 이게 육회가 고급 음식이잖아요. 자, 그런데 짐승 가운데 이 두 가지 조건, 굽이 갈라졌거나 먼 새김, 되새김. 자, 되새김은 뭐냐면 한 번 먹은 다음에 그걸 씹은 다음에 또 씹죠. 예, 이러지 않은 음식은, 즉 종류는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제가 7절 읽어드릴게요. 다만 책임질을 하는데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책임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어, 먹지 마. 그러니까 낙타 고기를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충격적인 것은 8절이에요. 큰일 났네라. 8절 시작.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너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그럼 저는 부정한 목사가 되잖아요. 현재 이걸로 말하면 나 지난주에도 돼지고기 먹었는데 큰일 났네. 이사모도 먹고 우리 애들도 먹고 우리 집은 다 부정하네. 그럼 7일간 격리돼가지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샤워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실은 이 8절에 돼지를 먹지 말라는 것은 위생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돼지는 육회로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돼지는 잡식성이죠. 여러분, 소가 막 먹는 거 봤어요? 네, 소는 풀 위주로 먹어요. 그래서 보통 돼지는 익을 때 보통 팍 익히죠. 소는 어때요? 뭐만 가시면 돼요? 피만. 자, 이렇게 해보세요. 자, 지금 여러분 지금 손에 젓갈에 뭐가 들려있냐면 소고기가 있어요. 어휴, 막 벌써 뭐 신나죠? 같이 합니다. 치치. 그럼 드셔도 돼. 그런데 돼지는 치치했다 먹었다면 잘못하면 여러분 병원 가실 수도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40년간 지금 광야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곳에서. 그런 말에 돼지를 먹으면 어찌 되겠어요? 그 뜨거운 곳에서. 큰일 나잖아요. 그러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이 백성들을 위한 위생적인 면을 위해서 그 백성들 사랑의 광야 여행이라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건강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똥도요. 그 진 아래에 누우면 안 돼. 진 밖에다 멀리 둬가지고 그런 위생에 철저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것은 뭐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건강하게 살기 위해 하나님의 조치예요. 조치가 참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세요. 그리고 물고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구절을 보세요. 시작.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뭐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할렐루야. 같이 합니다.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물고기잖아요. 네, 감성돔 그런 친구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 두 조건 중에 하나가 없으면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짱어 비쌉니까? 쌉니까? 비싸죠. 근데 짱어는 비늘이 있다 없다? 없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은 이 비싼 짱어, 뱀장어는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혹시 이번 어버이날 내일 모레 혹시 애들이 와서 권사님 엄마 갑시다. 내가 짱어 사드릴게. 좋다. 큰일 났네. 이제 어떻게 해요? 미안하다. 내가 지난 5월 5일 날 새벽 예배 때 보니까 짱어는 뭐가 없어서 비늘이 없어서 안 된대. 아이고 미안해. 그냥 라면이라 끓여 먹자. 그럴지도 몰라.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와 있을 때 새도
먹어야 될 게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특별히 먹지 말 것이 18절을 보세요. 18절 시작. 학과 대승과 뭔지? 박쥐가 먹어보고 싶었는데, 박쥐도 먹으면 안 된대요. 여러분, 박쥐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거 먹으면 이 바이러스가 생길 확률이 있다 없다?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럼 지금 레위기 지금 14장, 신명기 14장 이 8절에 보니까 먼저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먹었다고 안 먹었다고요? 그럼 저는 율법을 어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실은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도 자기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데요. 왜 물어봤더니 아이고 레위기에 써 있잖아. 신명기에 써 있잖아. 근데 실은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목회자가 있으면 솔직히 말해보세요. 원사님들. 와 진짜 신령한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왠지 우리 마음속에 왠지 좀 신령해 보이지 않아요? 그쵸? 조금은? 반은? 와, 왠지 좀 말씀대로 사는 것 같잖아요. 근데 실은 이 신약에는 뭐라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로마서 10장 31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시라.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시라. 결국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은 먹고 마셔야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먹고 마시면 안 된다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같이 합니다. 살고 살았다.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전서 4장 4절 살고 살았어요. 사땡. 그렇죠? 이렇게 써 있어요. 전 이것 때문에 돼지를 먹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지도 먹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럼 5월 8일 날 사주는 뱀장어도 먹을 수 있다 없다? 있지요. 민물장어 상관없어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먹으면 모든 것이 몸에 득이 되고 양이 되고 좋은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교우 가운데 목사님 이거 레위기에 보니까 신명기에 보니까 먹지 말라 했는데 이분은 아직 신약 성경을 못 배운 사람, 구약 성경에만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정확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뭐하다? 선하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먹으면 그것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죄의식을 가지고 먹어. 그럼 이것은 지금 성경을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 감사함으로 음식을 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신에 술과 담배는 조금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돼지고기를 먹는다고 권사님들이 저를 비난할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근데 만약 제가 술과 담배를 하면 솔직히 비난할 수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술을 드시지? 담배를 태우시지? 좀 그렇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술과 담배를 먹지 않는 거예요. 저도 먹으면 먹을 수 있지 않겠어요? 까짓거. 그러다 저는 못 먹는 게 아니에요. 못 먹는 거와 안 먹는 거는 달라요. 저는 먹을 수 있어요. 그냥 슈퍼가 사면 되잖아요. 그러나 먹지 않는 것은 혹시 슈퍼 갔다 우리 묵은 사람과 만나가지고 오해할까 봐서. 예전에 제가 부목사에 있는 교회에는 사택이 있었는데요. 예. 그 사택엔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막 앞뒤로. 근데 어떤 사람이 맨날 우리 집에다가 소주병을 갖다 놔. 자기 집에다 놓지. 그럼 혹시 교인이 지나갔다가 오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치우는 거예요. 또 한 번은 보신탕을 먹으러 갔어요. 저 걔를 참 사랑하는 사람. 근데 갔더니 컵이 알죠? 오비라건가 해가지고 보통 아주 하얀 물컵인데 보통 왜 상표 써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인 불렀어.
하필 물도 하얀색이거든요. 좀 컵 좀 바꿔달라고, 시험도 컵 바꿔달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모든 음식은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멘이지만 혹시 내 그 음식으로 덕을 세우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뭐를 위한 것이다? 영광을 위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민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결국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성민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난 그냥 성민이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조차 그렇죠? 장래를 보는 생각, 시각도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음식에 대한 시각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뀌는 것이 뭐냐면 행동도 바뀌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즉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성경적인 시각으로 먹고 마시며 이야기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민이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성민이면 우리의 생각도 성민, 거룩해야 되고 우리의 행동도 말도 먹는 것도 또한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장래를 만날 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시각으로 우리가 성민으로서 바라보고 또 우리 먹고 마시는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먹지만 또 우리가 덕을 세우는 백성들로 온전히 함께 하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백성들로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허락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교회 부흥 개인의 문제와 해피데이와 또한 모든 나라 건강해지도록 주여 세 번을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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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붙잡으시고 온전히 함께 존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온전히 붙잡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가치관 마인드 또한 패러다임과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도 거룩하고 우리의 말도 거룩하고 먹는 것도 거룩하고 행동도 거룩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너는 내 백성 인정받는 자, 또 그래야 예수 올라온 축복을 경험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교회를 붙잡으시며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은혜 충만한 공동체로 붙잡으셔서 온 한 사람 한 사람 믿음 말씀 안에서 매일의 예배자가 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놀라운 인도를 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붙잡으시고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